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5월 가정의 달에 주안가족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9시 예배에는 초등 1, 2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헌금송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현장에 어린이는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고 좋은 교육과 즐겁게 놀 공간을 제공받고 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서로 돕고 책임을 다하며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해로운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고 학대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하고 몸과 마음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어린이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다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잘못하고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깨끗이 씻기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한 죄로 고통을 받는 존재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은혜를 받아들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워진다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전국이 혼란하고 경제가 어려워졌지만 다가올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능력 있고 국민을 사랑하고 역사 인식이 올바른 분이 선출되어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국가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그동안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고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 등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시행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비판받는 것들에 대하여 귀 기울여 듣고 좋지 않은 여러 미흡한 문제에 대하여 개선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올바른 신앙 교육과 가치관을 세워가도록 지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 각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미얀마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는데 양곤 중앙교회 링 목사님과 협력자들이 자신들도 어렵지만 재난당한 그들에게 물품을 후원하는 영상을 보게 되어 은혜가 됩니다. 그분들이 양곤 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복음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오스 하이섭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미술 교육과 대학 강의 등 하는 사역을 통하여 라오스에도 주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구합니다. 네팔 선교지와 김포 중앙교회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미래 자립교회가 부흥하며 기관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멕시코의 선교 중인 김원배 선교사님과 협동 선교사님 섬기시는 양희성 선교사님의 하는 사역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5월 17일은 주한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포동운동장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치부로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참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운동과 친교의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행을 총괄하는 총남전 대회와 함께 준비하는 구역장님들 통하여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10년, 20년 세월이 흘러갈수록 늙어가거나 쇠퇴하지 않고 믿음의 시간이 쌓일수록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더 큰 역할을 감당하며 최고의 영성인 관용과 너그러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더 높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한가족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와 투병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병이 나에게 왔을까? 잘못된 진단 아닐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분노도 생기고 또 치유해 주시면 더 많이 주님 위에 살겠다고 기도도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 본인이나 가족 모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셔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에 강건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고 목회 사역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맡겨진 교구를 잘 관리하며 성도들의 요청뿐만 아니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의 들리지 않는 외침에도 돌아보게 하시고 교육부서의 말씀과 미래를 바라보며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며 주님의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도 목사님을 보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각 기관의 책임을 맡은 분들에게 열심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한교회 성도들의 하는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위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왕의 자녀들이 올바른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믿음이 자라며 나라와 교회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꿈을 갖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충성되게 직분을 감당하며 맡겨주신 자녀들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와 예배와 차장 봉사와 주차 등 각각의 위치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할 이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며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믿음의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열왕기하 20장에서 역대상 1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소망부 야유회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7일 날은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포동 운동장 작년처럼 거기에서 우리가 모이게 되겠고요. 구역별로 함께해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애들부터 노인의 일일까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주 예배 후에 이어서 바로 선교 기도회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교사 양성반 교육은 주일 저녁 오늘 9시부터 집에서 식사하시고 오시면은 시작해서 내일 오전까지 10시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교육자실의 안지영 전사님한테 본인 참여한다고 좀 알려주셔서 교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도자반 수료하신 분들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도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희감 집사님 차량 관리부에 또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이병훈 집사님, 문미란 집사님 가정에 또 이사하셔서 새로운 주소 있습니다. 주보 확인하시고요. 또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건옥 권사님 아들 김명준 형제 2시 30분에 부천에서 결혼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시 30분이 되겠습니다. 또 축하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가베 614 최독정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항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 기억해 주시고 씩씩하고 예쁘고 깨끗하게 잘 세워져 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영혼의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할 그날이 속히 이루게 하옵소서. 손주 하람이가 건강하게 자라가니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고 앞길에 시온에 들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둥이들 믿음 안에 말씀 중심으로 자라게 하시고 신랑 사업장 번창하게 하옵소서. 대신방 감사합니다. 구역 식구들 말씀이 삶이 되게 해주시고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생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신 은혜로 살아온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주님을 품고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평안과 함께 아내 76세의 생일을 맞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한 주도 은혜 안에 지켜두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 신방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임마누엘 신앙이 저희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신방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 말씀대로 행하며 승리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정년 퇴직하기까지 남편의 건강과 안전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삶도 의탁하오며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임신부터 출산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손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견고해진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머님의 건강과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18구역 가정 신방 드림을 감사하며 가족 모두 평안하게 지켜 주옵소서. 소망부 야유에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라며 찬조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가며 열심히 살고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어린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찾아보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오게 되었는데, 예, 오늘은 조금 잘못하면 제가 야단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쓴소리에 해당하는 구절이 여기에 담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좀 더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또 이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성령 모독죄라는 무서운 죄를 저희가 만났어요.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모독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사실은 없는 내용이었어요.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보지를 못했어요. 이거 고쳐두셨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뻔히 알면서 유대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 귀신이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 모독죄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성령의 입장에서는 야, 이건 내가 한 거야. 너 알면서도 지금 이 귀신이 했다 그래? 네가 지금 나를 모독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걸 분명히 아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서 폄훼해버리는 거죠. 성령을 모독한 죄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 모독죄 지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가지고 본문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왜 성령의 일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폄훼시키느냐, 성령을 모독하느냐, 이거는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 예수의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당연히 마귀의 말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모으는 자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자인가, 그 속에 뭐가 있느냐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심령 속에 세워진 나무가 뭐냐 하는 그 열매를 밖으로 나오는 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이 옳든 그르든 심판 날에 하나님이 그 말로 정죄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진실이에요. 자, 그러니 실제로 우리 속에 정말 무슨 나라가 있는가?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가? 마귀의 나라가 있는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을 보면 안다. 자,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범한다면 정말 큰일 나겠죠. 우리는 꿈에라도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와 관련된 성경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주인공만 어린아이였지 실제로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시각과 그리고 마음과
그리고 정신과 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해준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 자, 이것도 성령 모독죄처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손댈 수 없는 우리 진리예요. 자, 그럼 이런 것은, 그럼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도 천국에 훨씬 더 가깝다는 얘기구나. 아닙니다. 어른과 어린아이를 비교한 게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는 아직 때가 덜 묻고 순진하고 착하니까 훨씬 더 천국에 가깝겠구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은 그 시대의 어떤 그 잘못된 정신을 도전하셨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의 본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그 당시의 정치와 종교의 질서로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정신을 헤집어 봐야 돼요. 어린아이는 천국을 설명하는 도구였지, 어린아이만이 천국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영원히 기억해야 될 교훈이에요.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 자, 이것은 아이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세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누가 진짜 천국 백성의 마음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당시의 종교 사회적인 시대 정신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시대 정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사회의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은요, 공정성과 그리고 정의와 탈권위주의와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지고 도덕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기대하고 권위적이지 않는 세상,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는 수평적인 소통을 기대하고 저출산과 고령화와 기후위기와 부동산 문제 같은 이런 불확실한 미래의 위기를 좀 더 확실한 미래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 정신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시대 정신은 좌파든 우파든 이념과 정파를 넘어가지고 보편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건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건강한 시대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자, 우리는 하나의 어떤 그 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데,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를 염려하며 걱정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너무너무 양극단으로 갈라진 이런 그 시대 정신의 분열을 바라보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옛날의 시대 정신은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경제냐 노동이냐, 아니면 경제인이 주체냐 노동자가 주체냐, 아니면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 이런 그 먹고 사는 문제로 맞서 있던 시대를 살아왔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정체성의 문제, 역사 인식의 문제, 젠더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가치관의 갈등으로 번져나가면서 자신들이 지지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정신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리고 계속 그런 성향의 정보만 노출시키다 보니까, 그런 이념을 더욱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누구에게나 다 지금 해당되어지는 편가르기가 있고 내로남불이 있고 진영 논리의 반복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 정말 정말 나라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더 큰 우려는 우리가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라보는 시대 정신의 관점들이 뭔가를 오늘 이 주님은 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깨우쳐 주시는데,
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까? 사실 우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독교가 특정 정파나 이념과 결합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동원 수단에 나서는 일에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걸 우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시대의 의인들처럼 나라가 망해가는데 교회는 왜 침묵하느냐, 선지자의 사명이 사라졌다,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런 그 일방적인 그런 태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더 큰 우려는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이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에서 찾고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을 가지고 대적했던 그 시대 정신이 그들이 나라를 지켜내고 미래를 보장하고 그리고 그 민족을 지켜내는 그런 시대 정신이라고 그들은 붙들었지만, 그런 시대 정신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나라는 망하고 말았어요. 무엇이 그 나라를 지켜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이 말하는 이념이나 민족주의나 시대정신을 따라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을 주도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아들의 나라, 그 예수의 세상에 우리를 집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셔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두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예수의 세상, 그 나라의 가치는 뭐냐? 무엇이 나의 삶의 인생의 잣대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의 가치에서 바라보는 시대정신은 뭐냐? 이런 부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뼈아프게 지적해 주신 내용 속에 담겨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 때도 그때에도 시대정신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시대정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었어요. 부패한 지도자들, 그리고 썩고 타락한 종교와 신앙의 문제, 그리고 오염된 정치와 세상 권력이 득세하는 그런 썩어버린 세상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열망하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 정신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심 없는 세상으로 그들은 밀려가고 있었고, 그리고 도리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된 마음으로 열망하는 그들조차 막아서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건데,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시대의 정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반대로 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 우리는 그들이 그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흩어서 해치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용을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세상, 섭리하시는 세상,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올바른 시대정신이 뭐냐를 오늘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기본적인 도전의 말씀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막아 세우는 것이 시대정신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정신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거듭나는 것이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까? 니고데모가 물었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아주 간단해요. 나는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데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셔가지고 이 아들의 나라에 우리를 심어두셨던, 이거는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를 보면은요 마치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에게 어른이 뭔가 이렇게 과자를 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던 그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한 손으로 받지 말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고맙습니다, 인사하면서 받아,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꼭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 고맙습니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마음을 모아려 주신 그 은혜와 선물을 받는 그 태도,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었는데 이것이 무시되어지고 이것이 짓밟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간 것이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을 보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들어 나가는 사람들을요,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던져 버렸는데, 예를 들면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한 통 속으로 묶어진 사람들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불의한 재판장에 맞서서 싸워야 했던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통하지 않지, 이 불황무도하지, 돈만 알고 고집은 세고 이 불쌍한 과부는 안중에도 없는 이런 사람을 상대하려는 이 과부가 얼마나 불쌍하고 힘이 듭니까? 근데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랬는데 시대 정신은 어떻습니까? 저런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라. 예를 들면요, 이만이나 지금 안상홍 집단들, 장기리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그게 안상홍이거든요. 안상홍을 싹 사람들이 안 올까봐 이름을 고쳐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건데, 정말 눈뜨고 코베가는 사기꾼들이죠. 사기꾼 집단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안상홍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뭐 장기일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만이나 이 장기일자가 뭐라고 하는지 그 사람들의 내부에서 이렇게 말해요.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 전도하지 마. 그 사람들도 아무 힘이 없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돈 좀 있고 힘이 있고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도해. 기분 나쁘시죠? 근데 이게 교회에도 있어요. 그들만 욕할 게 아니에요.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요, 부자들이 있는 동네, 그리고 전문가들, 그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그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와 가난한 달 동네에 있는 교회들, 스스로가 이렇게 많이 누가 부럽고 누가 불쌍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이 불쌍한 과보 같은 사람들이 진짜 신자라는 이런 천국 정신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을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내팽겨 쳐지는 이런 시대 정신은 어디에서 들어온 건가?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은요, 이런 세리 같은 사람은 쓰레기예요. 교회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요, 이 사람이 우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들 보기 힘들지만,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 폄훼에 대한 그런 잘못된 시대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당시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선요, 이방인들이나 병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세리나 창기와 같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키고 이런 것들을 망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가. 너무너무 변질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세상이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세워놓고선 바로 이런 아이와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 그 시대가 외면하고 있었던 이방인이나 병자나 여성이나 어린아이나 가난한 자 같은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그 당시의 시대 정신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시대 정신을 허무는 또 다른 정치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건데, 자,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들이 그 사회가 생각하던 시대 정신만이 사회를 지탱하고 나라의 미래를 보장하고 민족을 지켜내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간다는 그런 시대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허문다고 생각한 예수님의 그 나라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나라를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세워나가는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진짜 나라를 살리는 것이 촛불을 드는 것이고 진짜 나라를 살리는 것이 태극기를 흔드는 것인가? 어느 한쪽을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서로를 죽기 살기로 대적을 하고 이것을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그러니 그 당시에 시대 정신에 맞지 않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했던 그들의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르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권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고 권세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는 어떤 추종 세력을 많이 요구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겐요 딱 12사람이면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처럼 사람들을 줄 세워가지고 광장에 모이라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론몰이를 통해서 대세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도 않으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실 일들인데,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이 땅의 민족주의나 한 나라와 한 개인에게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온 세상 속으로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이 민족주의는 기독교 신앙이 만들어낸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온 세상 땅 끝에 흩어진 모든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몰려올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많이 틀린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그 시대 정신이 외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도리어 천국의 주인이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관점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고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셨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세상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독생자가 핏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음의 대속물이 되시고자 하셨던 이유는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엎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 그 당시의 시대정신은요, 그 땅을 지켜내고 민족을 지켜내고 세상과 미래와 그리고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가져오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나라를 그들이 지켜내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율법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권위에 휩싸인 질서 아래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율법과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던 거고요. 사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만나고 있어요. 잠깐 잘못하면, 조금만 정신을 잃어버리고 제가 말을 헛나가면 여러분들이 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줄타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대 정신은 뭐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과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길인가? 만일에 지금의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 하시니까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핏값으로 우리에게 그냥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두 손으로 공손하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이다. 그런 사람이 대우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세상이 천국의 시대 정신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예전에 케냐에 다녀왔던 그 생각이 났어요. 케냐는요,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국가예요. 어디든지 교회가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특유의 그런 그 춤을 추면서 정말 예배를 즐겁게 드려요.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오랜 세월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종족 분쟁이에요. 종족 분쟁.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종족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딱 들려면요, 순식간에 예배고 뭐고 다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다른 종족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대는 게 케냐의 현장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아, 이게 뭔가.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개념이나 성경이나 복음이나 십자가의 은혜나 도대체 이게 뭔가 혼동이 왔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도 비슷하더라고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예배 때 우리가 일어나 가지고 핏대를 올리면서 싸우진 않지만, 같은 신자라도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요,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비슷해요, 케냐나. 얼마 전에 어떤 사람들이 탄핵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탄핵 때문에 나라가 살았다고 또 춤을 췄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분들의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틀렸다고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들이 따라가는 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너무 양극단의 상황 속에서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종족 분쟁을 위해서 총칼을 들었던 케냐의 그 사람들처럼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나? 그 당시에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이것이 나라를 지켜내고 미래를 보장하는 시대 정신이라는 그 엄격한 기준하에서 거기에 합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따로 떼놓은 그런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만 예수님께 다 끌어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 그들만을 끌어모아가지고 또 다른 세력을 만든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게 시대 정신이 만드는 위험한 길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거는요 나중에 내가 숨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만 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졌거든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건데 정말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런 것들을 정말 생각한다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다른 시대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서로를 핏대를 올려가면서 감정 싸움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자제해야 돼요. 도리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경쟁주의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고요, 성취주의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1등만 인정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예수의 세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작은 자를 품어주고 부족한 자들을 품어주고 1등이 아닌 우리가 말하는 루즈라고 이야기하는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정말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공만을 쫓아가고 돈만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인기에만 쫓아다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진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며 사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 아마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교회 안에서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바깥에 가서도 그래라.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의 빛을 항아리에 덮어 씌워가지고 감추듯이 그렇게 감추지 말고 너희는 본래 빛이잖아. 교회에서 빛이고 세상에서도 빛이잖아. 그러니 그 빛을 등경 아래 두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의 이 복음의 정신을 가로막는 이 항아리는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이 하나님 나라의 시대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항아리가 있다면 그거를 깨뜨려야 돼요.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제자들조차도 그런 시정신 때문에 이 아이를 못 오게 했던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역시 그랬거든요. 제자들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어라고 말했던, 그래서 막았던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성령 모독죄에 못지않는 엄청난 말씀으로 도전하셨던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가. 여러분, 이거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문구를 고치겠습니까? 나 얼마든지 그렇게 안 살아도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말이 성령 모독죄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그 당시에 시대정신에 이렇게 도전하셨는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영원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생각하라.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천국 들어간다. 그것은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우리는 똑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러니 신앙을 통해서 시대정신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혹시 말씀을 떠나거나 예수의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그 천국의 믿음이 예수 세상의 이 정신이 항아리에 뒤집어 씌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어린이날에, 내일이 물론 어린이날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잊어버리지 마.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그런 믿음으로 살고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천국 백성이야. 지울 수 없는 영원한 교훈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정신을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삶과 정체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떠내려가지 않기를 바라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과 주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두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를 드릴 때, 기도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이 땅에 기독교의 신앙으로, 기독교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을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항아리에 뒤집어 씌워진 어둠에 갇힌 피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실 겁니다. 북녘 땅과 선교지와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미얀마 땅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암 때문에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도록, 생존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잠시 한 3-4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생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하고, 나누어진 분열과 그리고 대결에 휩싸여져 있는 이 땅에 갈라진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공정한 마음에 건강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세상을 만들어가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다음 세대를 꿈꾸어 나갈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대세를 이루어가고 이것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악하고 어두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끊어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길들을 열어두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민족들 가운데,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내전과 지진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을 오늘도 권고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생명을 걸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존의 기도를 드리며 암과 싸워나가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잘 세워져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며,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두시고 결혼과 직장과 생업의 길들을 열어두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열어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과 맑은 정신과 총기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기도하여 응답받고 주님의 그 사랑에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을 한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세상을 우리의 심령 속에 세워두신 우리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빛을 비추며 항아리에 갇혀진 빛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빛, 예수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감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빨리 나오세요. 선교 기도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첫 출석한 우리 아기가 있는데 잠깐 축복 기도하고 새가족 수료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교 기도회부터 하겠습니다. 아, 5월달 첫 주 선교 기도회 시간입니다. 우리 5월달 선교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얀마 님 목사님 사역을 위하여, 두 번째로 라오스 선교센터와 하위셉 선교사님 사역 확장 및 가족 건강을 위하여, 세 번째는 터키 김영근 선교사님 카페 문화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 세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선교지를 기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선교지가 더욱 힘을 얻고 확장되어 많은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선교지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라오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군부 통치가 종식되어 자유로운 선교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김영근 선교사님 기억하시어 주님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각 가정에도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하람이는 나오고요. 여기 잠깐 여기 나와 있고요.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 우리 새가족 수료증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수료 증서 이름 서미의 새가족부 수료 축하드립니다. 2025년 5월 4일 주한교회 담임목사 한근서 올라오십시오.
네, 이리 올라오세요. 네, 지금 얼굴이 잘 안 보여진 이 카메라 비춰지나요? 요즘 아기 얼굴 보려면 돈 주고 봐야 됩니다. 네, 송하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람이가 이 땅에 나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왔습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씩씩하고 또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기르는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아이로 인하여 찾아오는 행복과 축복의 크기가 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기가 아주 너무 이쁩니다. 저 끝나고 가서 얼굴 한 번씩 보세요. 우리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